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야, 예슈와 메사야. 12월 5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과 카톡 제목이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VV의 빅토리 V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현 베드로 총장 예언. 두 번째, 2021년 9월 7일 신년절 하나님의 시간표. 셋째, 후 2년 4개월 7년 대환란 840일. 네 번째, 2027년 7월 7일 속죄절 지상재림. 다섯 번째, 2027년 9월 22일 초막절 천년왕국. 여섯 번째, 3027년 9월 7일 수존절 영원무궁세계. 다음은 12월 5일 2020년 설교 제목,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빅토리 V 더블 빅토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묵시록.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 예언. 하나님의 시간표,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 예언. 바울의 묵시록. 둘째, 2021년 9월 7일 신년절 하나님의 시간표 기준점.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이 하나님 시간표의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후 2년 4개월 전 3년 반은 1260일이 되지만은 후 2년 4개월은 7년 대환란으로서 840일이 됩니다. 네 번째, 2027년 7월 7일 속죄절 지상재림. 왜 지상재림을 하시느냐? 세상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지상재림합니다. 속죄절이라고 한 거는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절기절자를 넣어서 속죄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7년 9월 22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은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지복천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복스러운 천년이다. 그래서 지복천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3027년 9월 7일 수존절 영원무궁세계. 지금 한국에서는 절기를 아주 잘한다는 사람도 수존절이 뭔지를 몰라요. 또 수존절이 예표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깡통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절기에 굉장히 약한 것이 한국입니다. 7대 절기를 축복을 받자. 그 말들은 잘하는데 수존절이 뭘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은 절기에 대해서 맹탕들입니다. 한국에 계신 신학하시는 분들은 절기에 대해서 맹탕이에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절기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 바울의 묵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는 것처럼 바울의 계시록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 묵시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나 바울의 묵시록, 그러니까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지난주 바울의 묵시록 첫째 시간에서는 묵시록의 발견 경위와 사도 바울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3층 전에 들어 올려졌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은 자기의 그 육체는 세상에 놔두고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와 있는 분들이 거의가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과 영혼과 육과 영혼이 같이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는 이렇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갑자기 천국으로 영혼들이 들어 올려지는데 자기의 육체는 세상에 놔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기준점이 뭐냐, 그게 나팔절, 공중, 재림, 휴거입니다. 예, 그 휴거예요.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바울의 묵시록 첫째 시간에서는 묵시록의 발견 경위와 사도 바울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3층 전에 들어 올려졌다. 예, 예, 이렇게 함께 올려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은 전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주의 그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들, 그들은 우리하고 친숙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의 묵시록에는 말 못하는 자연계에 해의 호소, 해가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달, 별이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또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의 호소를 소개해 드렸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무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들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연계의 해의 호소, 해가 호소한다니까 해는 살아있는 거죠. 죽어 있으면 빛을 못 발하죠. 그러니까 해가 빛을 발한다는 건 해가 살아있다.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달, 별의 호소, 예. 그 다음에 바다의 호소, 그 다음에 물의 호소, 그 다음에 땅의 호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천사의 보고, 그 다음에 불의의 천사. 여기에 불의의 천사라면은 악령들이 된 배도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의의 천사,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를 의의 천사. 불의의 천사는 하나님을 배도한 천사. 그 다음에 공허한 세상. 이 세상 자체는 공허해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건 세상에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공허한 세상, 네 편이 이렇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순간적으로 3층 천 셋째 하늘, 인간의 과학 문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로 지금 갔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의 보고입니다. 천사가 무슨 보고를 할까요? 천사의 보고가 있어요. 보라, 인생들아. 이 보라, behold.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 그렇게 하죠.
behold라는 말에서 보라 인생들아. 이게 지구 전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으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해의 호소라든지 달별의 호소라든지 바다의 호소라든지 물의 호소라든지 땅의 호소,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데 유독 사람들만 범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보라 인생들아, 해질 때에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한 사람이 아침에서 저녁 사이 동안에 행한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보고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에 전부 천사가 전부 딸려요.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의 인생들에게 천사들이 전부 하나씩 딸려요. 딸려가지고 보고를 하는, 이제 하루 이제 24시간 이렇게 지난 것을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 보고를 해드려요. 이런 얘기도 또 처음 들으시지 않으세요? 예. 근데 바울의 묵시록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인생들마다에게는 천사 한 명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하루의 일과를 전부 뭐를 해야 선악간의 일을 한 거, 선한 일을 한 거, 악한 일을 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저녁에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들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에게 딸려서 반드시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보고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한 사람이 아침에서 저녁 사이 동안에 행한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보고한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되 특히 해질 때 하여라. 예, 해질 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해요. 또 그렇게 악한 일들에 또 동참하게 돼요. 또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해질 때에 뭐를 하라? 찬양을 하라. 그럼 찬양하려면 주님 앞에 찬양하려면 깨끗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지. 회개도 안 하고서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이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특히 해질 때에 회개하고 찬양을 하라여라. 그때 어떤 천사는 인간 세상에서 기쁨에 넘쳐 하나님 앞에 가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에 천사가 한 명씩 따르는데 그 천사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모양이에요. 기쁘게 보고를 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악한 일한 것만 보고를 하려니까 그 악한 일을 보고하는 천사는 얼굴이 어두워져. 얼굴이 어두워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가? 그때 어떤 천사는 인간 세상에서 기쁨에 넘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천사는 슬픈 얼굴로 가기도 한다. 밤의 제1시 즉 해질 때에 제1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새날이 바른다고 그래서 날이 바뀌어져요. 무슨 해질 때가 일시고 밤 12시는 새날이 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1시 즉 해질 때의 모든 백성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키는 수호천사들이 모인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밤의 12시 즉 해 뜰 때에도 남자와 여자의 수호천사들을 그러니까 밤 12시 땡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새날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해 뜰 때에도 남자와 여자의 수호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각의 사람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다. 밤낮으로 천사들은 인간의 모든 행실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날마다 항상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 찬양 올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하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천사들은 기쁨에 넘쳐 한 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보라, 갑자기 한때의 무리들,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는 천사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일 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마주쳤는데 맞이하였다. 그러자 한 음성이 이같이 말씀하였다. 나의 천사들아, 보고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은 응답하여 말하였다. 저희들은 주님의 성호를 위하여 세상을 떠나 나그네로서 방황하다가 암 속에 동굴 속에 정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슬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사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항상 기도의 향을 피우며 찬양을 올립니다. 때론 눈물과 슬픔으로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단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계속 봉사하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너희에게 나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구원이 항상 그들을 따르며 인도하리라. 구원이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 salvation. 예수아가 salvation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이 너희들의 거주지이므로 한시라도 떠나는 일 없이 그들에게 봉사하리라. 이 천사들이 떠난 후 다른 천사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울고 있었는데 어떤 천사들은 막 기쁨이 넘쳐서 이러오는 천사들이 있는데 어떤 천사들은 그냥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 거야.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천사들아, 세상에 대해 보고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였다.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세상의 장애물로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일생 동안 한 번도 정결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못하러 이 같은 인간에게 붙어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게 약간 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인생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함을 잊지 말아라. 77억 인류들아, 잘 들으셨는가? 당신들에게 천사 한 명씩 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본 천국 세네카 소디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런 얘기가 없다고. 여기는 특별히 무슨 심판을 한다. 아주 자꾸 이래요 지금. 예.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77억 인류들아, 그대들에게는 천사 한 명씩이 반드시 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질 생각하면 안 되지. 알겠는가? 그 다음 8번째, 불의의 천사. 이 불의의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배도한 3분의 1의 천사가 저기 루시퍼를 따라 내려왔잖냐 말이야. 지금 토성에 와 있잖아요. 예, 그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배도한 천사입니다. 지금 이제 19분이 경고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따라오라. 의인들이 죽을 때에 인도되는 장소를 보여준 후 의인들이 죽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죽을 때 인도되는 장소를 보여주겠다. 두 군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에는 이런 대목이 안 나와요. 지금 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Follow me. 의인들이 죽을 때 인도되는 장소를 보여준 후 그 다음에 죄인들이 죽을 때 인도되는 장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나를 하늘에 인도하였는데 거기에서 나는 궁창을 보았으며,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예. 궁창을 보았으며 힘이 있고 유혹하는 중상의 영, 음란의 영과 혈기의 영과 뻔뻔스러운 영이 그곳에 있었다. 근데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도 혈기의 영이 좀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성미가 급해요. 우리 12제자 중에 성미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제일 성미 급했죠.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 근데 제 이름이 현 베드로거든요. 피러 현이에요. 그 베드로를 닮아서 그런지 어디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궁창 아래서 여러 악한 제후들의 영들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에는 무자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동정이 전혀 없으며 혈기가 가득한 얼굴로 이빨을 밖으로 후루룩 이렇게 드러내면서 또 눈은 별처럼 반짝이며 머리카락과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고, 나도 그런 거면 큰일 나겠네. 입에서 불꽃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또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주여,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가 천사가 대답하였다. 저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지 않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영혼들로서 그냥 세상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캐세라세라 그냥 세상 살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난의 때에 심판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 그 세상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와대 주사파들아, 당신네들은 현재밖에 모르지 않는가? 이건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돼요. 다음, 지금 여기는 뭐냐면 불의의 천사, 그러니까 심판받는 천사들을 소개한 거고, 지금 9번째 의의 천사, 요거는 이제 의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천사는 의의 천사, 의로운 천사다 이거예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는 다른 천사들이 보였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허리에는 황금띠를 띄우고 종려나무의 가지와 하나님의 표징을 손에 쳐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쓴 옷을 입고 있었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을 쓴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면이 아름다웠고 자비가 넘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주여, 이토록 아름답고 자비가 넘치는 이들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들은 의의 천사들이며 그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를 믿는 의인의 영혼을 고난의 때에 데려오기 위해 파송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천사니까 의인에게 붙어있는 천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천사에게는 뭐가 붙었겠어? 배도한 그 악의 천사가 붙는 거지. 예. 이들은 의의 천사들이며 그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를 믿는 의인의 영혼을 고난의 때에 데려오기 위해 파송된 자이다.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의인이나 죄인이 죽으면 반드시 증인을 만납니까? 의인이나 죄인이 죽으면 반드시 증인을 만납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단 하나다. 그러나 의인들은 거룩한 구세주가 항상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 가는 도중에 불안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염려는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의의 천사까지 해서 제가 소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12월 5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조금 전에 소개한 거는 이제 유튜브 제목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울의 묵시록을 지금 4편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빅토리 V, 그러니까 더블 빅토리 V가 됩니다. 바울의 묵시록, 하나님의 시간표,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 예언입니다. 내가 님자를 좀 붙였더니 뭐 그렇게들 야단을 치더만. 아유, 뭐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묵시록 두 번째, 2021년 9월 7일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공중 재림, 요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 기준점이 된다고요? 금년 나팔절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2021년도 나팔절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게 앞에 우리에게 앞에 다다를 그런 거를 소개를 해야지, 지나간 것만 자꾸 하면 뭘 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지나간 거는 뒤에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말이야. 예. 그래서 2021년 내년 9월 7일 신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공중 재림, 이것이 하나님 시간표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게? 기준이 있다게 뭐든지 기준점이 있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후 2년 4개월, 전 3년 반은 1260일이지만은 후 2년 4개월은 7년 대환란으로서 84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1261이지만은 후 2년 4개월은 841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027년 7월 7일, 이게 우리 7월 7석이라고 그러죠. 견우직녀지. 이 견우직녀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예,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만나요. 왜 1년에 한 번씩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을 만나러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생긴 것이 견우직녀인데, 예, 이 견우직녀는 말하자면 우리 예수 신랑,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견우직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상한 거 있지. 근데 견우직녀는 이건 예수 신랑과 예수 신랑의 신부로의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너희는 예수 신랑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다. 이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시겠는가? 예. 그 다음 네 번째, 2020년 7월 7일, 이게 7월 7석은 이제 음력으로 7월 7석이죠. 예. 우리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을 많이 사용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이에요. 그것이 음력에 해당된다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년절 하면 그거는 뉴 이어스 되면 그거는 양력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절기에는 음력과 양력 두 개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걸 아셔요. 우리도 음력, 양력 사용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음력, 양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꼭 음력, 양력을 사용해요. 우리 민족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음력, 양력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2027년 7월 7일, 그러니까 7석. 아주 멋지죠? 예. 그 다음에 속죄절, Day of Atonement. 요거는
속죄일 또는 속죄절 요것의 장래의 그림자는 지상재림이다 이거예요. 지상재림은 뭘 하는 거냐? 세상 심판을 하는 것이 지상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휴고를 갖다가 지상재림에 맡아놓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여기 이화용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는 완전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거기다가 이렇게 뭐 점점점점 얘기하려면 얘기를 좀 하지 왜 못해요. 나는 있는 그대로로 얘기합니다. 나는 내년 9월 7일 날 나는 하늘나라 가야 돼요. 반드시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왜? 수레 하나 전용 수레를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은 인류 역사 종말의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동방박사가 바사에 있는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온 분이 동방박사 아닙니까? 그 별이 무슨 별이냐면 주피터 목성이에요. 목성. 성부 하나님의 별이에요. 이렇게 별이 뜰 때 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별 주피터하고 예수님의 별 금성이 꼭 같이 붙어 있어요. 꼭 같이 붙어 있어요. 절대 안 떨어져요. 그 왼편에는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딱 경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맨 가상자리에는 미카엘 대천사장, 국방부 장관, 사탄을 쳐서 물리쳤던 맨 가상자리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 화성입니다. 화성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수성은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속에 전부 다를 경호하는 거예요. 아시겠는가? 예. 그 다음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7년 9월 22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수컷 그런 말을 써요. 수컷. 이런 말도 또 처음 들어보지. 현배도로 총장 목사님은 세계적인 절기의 대가예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음력 양력 다 지킨다고 하면 몰라요. 이 사람들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거는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같이 거의 따블이 돼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이거는 지복천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한이 맺혀진 게 있어. 왜?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못 살아.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서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벌거벗었으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로 잎을 하니까 한낮을 있다 보니까 빼딱 말라버렸어.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내어 쫓았다 이거예요. 누구로? 상고시대에 우리 인류의 시조에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가죽 옷이 뭐냐? 양의 가죽 옷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단 말이야. 무슨 일? 그러니까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지복천년. 그러니까 땅에서의 1000년 동안이다. 1000년 동안 어떻게 된다고? 동물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동물의 제사. 많은 목사들이 요 동물의 제사를 지낸다면 다 뒤로 나가. 그 다음에 더 보려고 그러지도 않아. 지복천년. 땅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때는 교는 예수와 하나밖에 없어. 예수교 하나밖에 없어. 이 종이 현대도로 총장 목사님이 하고 있는 학교에 보면 예수와 대학이 있고 에녹 대학이 있고 엘리야 대학이 있고 유나이티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와 선교사 대학이 있고 뉴욕에는 또 예수와 신학대학이 있고 7, 8개 한 10여 개가 되는 거야. 그 학교들은 천년왕국 때에 크게 쓰임받는 학교들이요. 내가 내년에 9월 7일 날 휴고되고 총장이 천재지변시 돼가지고 휴고됐다 그러면 우리 학교 미어터져. 여기서부터 끝이 보이지를 않아. 어드미션 받으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내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거는, 이런 설교나 하지. 왜 세상을 깨우는 얘기를 왜 하나, 이게 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시겠는가? 그 다음에 6번째, 3027년 천년을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서 이게 수전절. 수전절이 뭔지도 모르지. 수전절이 뭐요? 수전절이 뭐요? 영원 무궁세계를 예표하는 거. 영원 무궁세계를 예표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은 dedication,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봉헌절이라고 하는 게 이 수전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혹 이런 거 좀 알지만 그 깊이를 몰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무궁세계다 이거예요. 다음. 뭐 오늘 설교를 끝난 거는 다음이 어쩔 수 없어.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이 미국의 대선이 왜 중요하냐? 미국의 대선을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왜 쳐다보냐? 미국의 대선의 결과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 그 이해 타산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은 어느 편이냐? 중국 시진핑 편이야. 그래서 이 문재인 이 주사파는 완전히 큰일 났어.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문재인 주사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no comment, never comment. 난 코멘트할 자격이 없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문재인 주사파가 그 가운데에도 회개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누가 회개하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우리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대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미국의 선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12월 7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서 그 다음에 인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방상원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방상원에 보고하는 날짜가 12월 7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연방상원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12월 14일이 되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선거인단을 선거인단을 해서 그 선거인단이 회의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7일까지는 선거인단을 확정해서 인준해 가지고 연방상원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에는 선거인단을 그것을 이제 하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원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2월 7일까지 바이든은 선거인단 270명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 거기서 절반이 얼마냐면 269석이요. 그러니까 한 석이 많아지면 270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270명 요것을 바이든을 인준을 못 받았어 지금. 인준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바이든은 그냥 껍데기 대통령 한 거예요. 껍데기 대통령만 노릇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270명이 이게 안 된 것은 당연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방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걸 한다 그러면은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 하나 들으셔야 돼요. 한국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에, 잘 들으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에, 그때가 아마 3월 12일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12월 7일인가 12월 17일인가 그때에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우리 미국의 연방 대법원처럼 그 법관 9명 있는데, 그때는 9명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8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올렸어. 근데 여기서 이 탄핵을 어떻게 했느냐? 탄핵을 결정한 거야. 그것도 8명에서 뭐 7대1이었다. 7대1, 그러니까 7대1, 그래 8명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7대, 그러니까 6대2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놈들이, 저게 그 여자 한 분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지난번에 년자를 붙였어. 근데 이거 왜 년자를 붙여? 이거 아주 못된 년이야. 이게 예수 믿는 년이래거든. 예수 믿는 년이라고 그래. 근데 요것들이 8대 0으로 완전히 탄핵을, 도장을 딱 찍었어. 요것들은 내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캐시로 아마 100만 불 정도씩 받지 않았나 지금 봅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도 얘네들이 출하위가 들어갔어. 누구를 통해서?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주커버커, 죽어버린 버커. 근데 이 마누라가 중국 여자야. 근데 이게 4억 불을 풀었어. 그래서 지금 얘들이 이미 뭐 얻는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 미국의 연방처럼 대법관 8놈들이 8대 0이야. 캐시를 100만 불 아마 받은 걸로 내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 기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지금 문재인이가 미국에 와가지고 트럼프에게 내가 캐시를 15억 불을 주겠다. 내가 15억 불을 줄 테니까 내 얘기 좀 잘 들어주실래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존 볼트저라고 코수연쟁이 있어. 백악관 안보 특별 보좌관. 여기에 회고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고록에. 그러니까 존 볼트는 코수연쟁이한테 거기 나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캐시를 15억 불을 줄 테니까 받으실래요? 그렇게 딜이 들어온 거야. 노! 한 거예요. 아시겠는가? 한국의 대법관 이놈의 새끼들, 연놈들. 너희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이제 이게 한국에까지 파급이 돼. 너희들 먹은 거 다 내놔야 돼. 다 견해야 되고, 너희들도 다 잡아 좁혀야 돼. 그리고 중국은 50개 나라로 쪼개져. 알겠는가? 중국은 50개 나라로 쪼개진단 말이야. 이걸 누가 하느냐? 트럼프가 하게 돼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히지. 15억 불 캐시를 주겠다. 이게 존 볼튼의 회고록에 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연방 대법관 이거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거를 갖고 있냐?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인사권은 얼마든지 장관도 임명하고 대법관도 임명해도 잘라내고 새 사람 임명할 수 있어. 계엄령 선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 다음에 FBI 국장 잡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CIA 국장 잡아 넣어야 돼. 체포해야 돼. 그리고 서거랑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연방 대법관 믿을 필요가 없어. 계엄령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엄령.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법안을 행정명령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만일에 다른 나라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신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완전히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법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는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요. 알겠는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누구 잡아들여야 돼. 힐러리. 그 다음에 그 남편 클린턴. 예.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벼락 맞을 오바마.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벼락 맞을 오바마야. 그 참 이름도 참 더럽지. 벼락 맞을 오바마야. 오바마라고. 벼락 맞을 오바마. 벼락 맞을 오바마. 그 다음에 죽고벗고 죽던지 어떨든지 이게 죽고벗고 페이스북 창시한 사람 아니야. 마누라가 중국년 아니야. 중국년. 4억 불을 풀었어. 연방검사들 다 먹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연방검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기댈 필요도 없어. 계엄령 선포해버리는 거야. 12월 7일서부터 12월 14일 둘 중에 하나 봐가지고 틀림없구나. 그러면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잡아들여. 현배들어 미국 대선 전략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더만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여기도 지금 이제 보험료 들어서 얘네들도.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주고 공화당에도 주고 민주당에도 보험료 내는 거 양쪽에 다 주는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거 죽고벗고 아니야. 죽고벗고 죽고도 이건 이름도 더러워. 그리고 미국 사람 77%가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는가? 미국 대선은 미국 77%가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은 내 그분 얘기하면 내 입이 더러워져서 내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요걸 도미니언을 들어가려면 7분만 되면 여기에 딱 들어간대. 들어가가지고 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거기에서 조종을 하는 거야, 조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해야 거기서 이민이 7분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막 집어넣는 거야. 트럼프 표는 120표 나오는 동안에 바이든 표는 14만 5천, 17만 5천 땅 띄워버리는 거야, 이거. 이걸 컴퓨터에서 전부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뺏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본부를 급습하는데 여기에 특공대가 있어. 미국의 특공대 5명이 전사했어. 그 다음에 여기 CIA 1명 전사했어. 그러면 안 뺏기려고 이거 다 했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의 4.15 부정선거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한국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요것을 미국에 11월 3일 날 선거 도입한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이건 죽게 돼 있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사자 투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와서 투표했어. 그 다음에 유령 투표. 투표 이름도 없는데 유령 투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인 다 투표. 1인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막 투표한 거야. 예. 그 다음에 참관인 부재 투표. 뭐든지 이렇게 되면 참관인이 보게 되어 있는데 참관인이 보지 말라고 이렇게 뭐 널판지기로 갖다 이렇게 갖춰하거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새벽 11시부터 퇴근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그걸 가지고서 전부 세고 나는 게 요게 CCTV에 찍힌 거야. 그거 있는 줄도 몰랐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냥 기절 초풍하고 다 나자빠진 거야. 이게 부정선거란 말이야, 부정선거. 그리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경합주 6개 뭐 미네소타, 뭐 펜실바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전부 그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다음. 예.
그 다음에 조지아주 동영상은 이제 그렇게 해서 4명이 그렇게 새벽까지 그걸 하는 거야. 그럼 CCTV도 저 찍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주에도 그렇게 했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도미니언은 요 기업을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네 군데에서 요만큼 합하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그걸 4억 불에 인수를 했어. 그 중국산 그 불법 투표용지까지, 또 중국에서 인쇄된 그 투표용지가 미국으로 보내졌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쟁점 6개 주 총체적 난국 속에 서면대조 재검표가 불가피하다. 서면대조라는 거는 자기가 저기 이렇게 선출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서명한 거 하고, 이게 대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바이든만 찍혀있지, 거기에다가 뭐 하원 의원은 공길동의를 뽑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은 김길동의를 뽑고, 또 뭐 주 의원은 뭐를 뽑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바이든 표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놈들이 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미확정 지역이 전부 79명인데 이 79명을 갖다가서 저기 이 CNN 같은 데서는 이미 당선인으로 대접을 하고, 이게 말도 안 돼. 네바다가 6석, 네바다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가 11석. 그 다음에 조지아주가 16석. 그 다음에 위스콘신 16석. 그 다음에 미시간주가 16석.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가 20석. 요렇게 합해서 79석인데 요것을 CNN에서는 바이든이 이긴 걸로 해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CNN 이거는 철폐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저 설교 내보는 게 뭐냐면 CNN, AB,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 폐간시키라고 그러는 거야. 폐간시킬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어떻게 트럼프가 232석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227석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표가 그 속이 트럼프가 232석이고 바이든이 227석이야. 근데 227석에 79석을 더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 다 이겼다고. 그거 안 되지. 예. 그 다음에 쟁점 지역은 연방 대법원의 부정선 판결로 넘어갈 때다. 여기 믿으면 안 돼. 대법원 판사 믿으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요. 연방 대법관을 믿지 말아라. 예. Don't believe. 연방 대법관 믿으면 안 돼. 왜? 한국에서 8명 사건이 그게 그대로 얘네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금 블룸버그 1억 불 갖다 넣었지. 그 다음에 주커버건데 죽어버리다가 어떻게 되는 주커버건지 이것도 나가서 4억 불을 풀었지. 소로스도 풀었지. 그 다음에 저기 저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도 그렇게 풀어놨다 이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미 끝난 거나 지금 다름 53분이 지났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계엄령 국내 국제 엮인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확실히 이제 밝혀진 거예요. 부정선거가 완전히 밝혀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반역죄 저런 사람들은 국가 반역죄를 적용해서 전부 체포해서 그 다음에 쇠고랑을 채워서 감옥사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은 첫째는 인사권이라는 게 있어. 연방 대법관 9명도 다 갈아칠 수 있는 거야. 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런 인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018년 9월 12일에 행정명령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 행정명령을 긴급 선포로 간주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버리면 모든 건 땡 끝나는 거예요. 다음 트럼프 비상사태 대응계획
진행 분석을 이렇게 한다. 요거는 이건 뭐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너무 궁금해 하실까 봐 그래서 지금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요 1단계를 우선 한번 볼게. 부정선거 물증 확보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물증 확보는 너무 많은 거야. 또 오프다빗, 그러니까 그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잘못 선거하면 나는 감옥석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프다빗, 서약서란 말이야. 서약서. 물증 확보가 너무 넘치고도 남아. 그 다음에 공화당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주민 홍보를 해야 돼. 대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 그저께에 저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일생 일대에 대통령 당선되고 안 되고를 그런 걸 아무 막론하고 나는 정의의 사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 설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교 연설을 하셨어. 설교 연설이요. 설교 연설 알겠는가? 그 다음에 2단계는 쟁점 6개주 소송과 선거인단 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방법무부 무용론이 부각됐다. 법무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 봤댔자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가? 한국에서 그런 게 재판이 났단 말이야. 이런 놈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말이야. 알겠는가?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구야 존 볼턴 같은 놈한테 캐시 15억 불 줄 테니까 말 좀 잘 들어달라고. 예. 그거 안 했으면 그거 큰일 날 뻔했어. 그 다음에 펜타곤 완전히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등, 그 다음에 친중 고문 11명 이미 퇴출을 했어요. 올브라이트라는 여자분이 또 한 분 있어. 여기도 또 그 비선을 갖고, 거기도 다 퇴출이야.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 다음에 국내와 부정선거 사범을 일제히 체포해서 감옥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구속해야 돼. FBI 국장 구속해야 돼. CIA 국장 구속해야 돼. 잡아서 인사단에, 왜? 인사권을 대통령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땡! 그러고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12월 7일 아니면은 늦어도 12월 14일 그 안에 나는 계엄령이 선포될 걸로 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다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 연방 대법관 9명 그놈들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거도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환희의 승천의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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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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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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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수레 타고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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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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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시바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